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화창하고요. 비록 이제 여름이라 이제 날씨는 덥지만,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에도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씨름하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만큼 참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고 그분들 케어하고 돌보는데 무척 힘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해서 지금 동영상에 지금 탑재가 됐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미 알고 출석 소감문 보낼 때 제가 잘 받았다 이런 사인도 이렇게 주시고 하던데, 혹시라도 한두 분 정도는 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말고사 문제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영적 전투는 이제 개인적인 전투, 그리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전투가 있죠. 그 대상은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인식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미 작성이 되면 미리미리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A4 용지 한 장을 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채점하는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또 이제 그 이메일 상으로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게 되면 또 채점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갈 필요는 이제 없는 문제니까, 한 문제니까 A4 한 매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또 열심히들 이제 하셔서 이제 출결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서 크게 이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잘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이번 또 13주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4주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내용들은 이제 구원론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이제 교회론입니다. 또 종말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분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과제물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취급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이렇게 없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문제는 또 아주 중요한 문제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또 기독론과 또 성령론은 여러분들 목회 일선에서 지금 선구적인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기독론, 그리고 또 성령론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라고 믿고, 그쪽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성령님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인격,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삶이 있죠. 그리고 또 사역이 있고, 또 성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격과 그 다음에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인격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또 성령님의 인격 삼위일체론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있다면 좋겠지만은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갖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인격 중심에서 이제는 이제 사역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신학사의 그런 흐름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대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른 부회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당하시고 계시고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무언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구원론으로 돌아와서요. 구원론 하고서 제가 제 부제를 이제 삼위일체론적 구원 과정과 또 성경 또 가로 열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이렇게 부제를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제들을 생각해 보면은 구원 이거는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이 구원관을 살펴봐야 되겠구나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이제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안주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의 관계가 있고 또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런 것이 이제 구원 이후의 지속적인 평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이 되어져 가야 되니까. 그러므로 이제 교재 157쪽에 맨 위에 보면 성도 이제 사각형 안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제 받게 되었는지 그 삼위일체론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일반 성도들은 자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받았죠? 제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몫은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의 어떤 몫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미리 그 예정이 있었죠. 선택 예정. 또 미리 아시고 또 이런 과정이 있고 또 모든 일을 이제 그의 그 결정과 계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또 영원한 그런 그 구원의 그런 그 계획. 그래서 이제 이런 창세전 상황도 보면 아버지 역할이 있죠.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이제 보내시고 또 아들은 이제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성취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취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 대속사역을 전해서 개개인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또 이렇게 증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로 드린 그 책의 그 내용도 보면 이제 삼위일체론 그것도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 그 다음에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이제는 동시에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서 구원의 광대함, 또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그런 사랑.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큰 글자, 또 큰 구원, 엄청나게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어떻게 받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사실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데는 좀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목적을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때 이제 구원파가 70년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우리 한국 교계를 흔들어 놓을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결여가 되어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일거에 빠른 시간에 한 30만 정도가 그쪽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확신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후서 13장 그 4절 또 5절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확증해 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요한일서 그 5장 그 10절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증거가 있다.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있고 또 이 구원의 그런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마음 안에서 내 것이 되니까 남들이 갖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세계를 우리들은 이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그 19절까지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리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해서 자꾸 어둠 속으로 후진에 들어가죠. 이미 이제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빛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보좌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데 보면은 이제 온통 금은 보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제 빛이 되고 예수님은 이제 등불이 되고 이런 이제 빛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에베소 5장 같은 데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빛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빛과 관련되어 있는 또 빛의 자녀 또 소금과 빛 그런 그 사명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가득하다. 이제 곳곳에 있으니까 이제 가득한 것이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걷어내는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소욕과 대적해서 싸워서 우리가 율법하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해보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저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그분의 그 다스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명확하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지금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다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이거는 정말 구원받은 이후부터 즉각적으로 그 순간순간부터 이런 사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 눈을 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의의 반대는 불이거든요. 불은 어둠이에요. 의는 이제 빛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그 다스림 안에서 때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식이기도 하고 구원의 본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고 동전의 그 양면처럼 구원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항상 이런 서론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정리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말씀의 기초를 잘 가지고 계셔야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적응력도 생기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보는 어떤 관점도 생기고 또 시각이 또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들의 그런 그 마음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큰 1번으로 되어져 있고 또 작은 1번에 보면 이제 창세 전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경우 또 신약의 경우 이 교재 밑으로 보면은 이제 구원의 이제 과정을 이제 상세히 이제 설명해 보자.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구원의 과정 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이제 신약 교회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신약으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게 창세 전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신약 시대의 구원이 주어진 것인가? 아니죠. 이제 구원의 조건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이것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똑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속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대로 끊임없이 구약은 구약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구원의 핵심 축은 그대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오실 예수, 창세 전에 예정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선지자들, 또 소선지자들, 그리고 또 선지자였던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창세 전 상황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미 이제 그 칼빈도 그렇고 또 알미누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루터도 다 이제 가지고 있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강한 어떤 액션을 넣었던 분이 이제 칼빈이죠, 칼빈. 소위 말해서 이제 이중 예정 및 선택을 강조했던.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이중 예정이나 이중 선택이라든지 이런 명제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은 예지예정. 또 알미니우스는 또 이제 예지예정.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예지예정이라는 말을 쓰는 또 침례교가 사용하고 있는 예지예정 개념하고 또 알미니우스가 사용하고 있는 또 그 예지예정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그런 미묘한 그 차이점은 이렇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이제 개론에서 이제 5대 강령 튜올립의 그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살펴본 문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창세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년 됐죠? 벌써 한 5년 정도 되겠네요. 제가 안식년 이제 가졌을 때니까, 그때 이제 구속사의 구조 연구라고 하는 타이틀. 그래서 부제는 이제 에베소 1장과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구속사의 구조 연구였습니다. 복음과 실천에 이제 실려 있는데 좀 보셨으면 참 좋겠고,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데 창세 전의 상황이 있고, 창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삼일째 한번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협의를 하신 그 내용을 요거를 이제 언약으로 실어요. 언약과 연관시켜서 언약으로. 그리고 이제 이 구속사의 그런 그 언약은 또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 구조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속사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속사가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칼빈주의적인 그런 구속사를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전도가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빠져 있거든요. 근 교수가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보완하고, 올바른 구속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또 아들은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그 피로 성령 그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시죠. 성육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것을 이제 구속 은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도, 복음의 전도 행위. 이것은 이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이제 나와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2절.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미리 아심,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게 하심과 또 순종하게 하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피뿌림.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말씀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조금씩 이런 사실들이 쉽게 당장 이해가 되시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새신자가 돼서 교육으로 바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들으니까 또 이해의 속도가 빨라지겠지만은 이미 기성 성도님들은 들었던 것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도 그게 잘 이렇게 먹혀들지 않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담아서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설득을 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정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아담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냐, 불신앙으로 불순종했냐. 마귀는 이제 그 불신앙을 이제 미혹을 한 거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제 이간질 이렇게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의 문제는 이제 노아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벨 같은 경우도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면 아벨도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의의 상속자로. 네. 그리고 또 노아부터 해서 좀 더 이것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시, 그것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고 하는 이런 문제도 창세전 상으로 가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또 14절로 1장 14절로 가면 또 동일하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12절 같은 보면 아예 또 거기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베드로전서는 이제 4절에는 이제 하늘에 간직된 것. 하늘에 간직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거저 주신 바 이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 찬송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에 대한 그 확신 없이 그런 깊은 예배 또 뜨거운 그런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또 찬양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에 다 계획을 하신 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갈 수 있도록 구약은 구약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의 경우는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 신약에는 이제 에베소 2장으로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그래서 세상 풍속을 이렇게 쫓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탄 마귀를 이제 따랐다. 그리고 이제 그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면서 5절로 가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절로 가면은 이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는 우리들의 그런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이 이제 되어진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좀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